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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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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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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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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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아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
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에 더할 수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재앙으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예배지만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온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주님의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기울도록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담임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마음속은 세상으로 기울어진 것 아닌지, 재물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 우왕좌왕하는 인생,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 마음속에는 세상에 온갖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찬 겉과 속이 다른 예수가는 자가 아닌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예수가는 자가 내가 아닌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지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모든 십자가는 남에게 씌우며 끝없는 자기 주장 고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긍휼을 받고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염려, 욕심,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하루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낙원교회에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참된 복으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가득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불안하며 여건이 여우치 못해도 감사와 찬양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저희들 가진 것 없고 나아갈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 손 붙잡고 묵묵히 전선길 걷게 하옵소서. 낙원교회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어린 생명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용기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각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살아 숨쉬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1년 8월 15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는 80명 제한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하며 예배 신청은 주일 2시 30분에 받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저녁 30분 말씀 읽기와 10분 기도를 위해 문자가 발송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안에 담아내어 믿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기도는 가능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믿음의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평일에 교회 문이 잠겨 있으니 9시부터 5시 사이에 교역자실로 연락 주세요.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담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으로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이스크림 드시며 지나가는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2021년 두 번째 설교 주제,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참으로 더운 날도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잘 살아내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진리의 영 되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선하신 계획 단단히 붙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크신 하나님 까닭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12번째 시간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길눈이 그리 밝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어지거나 낯선 도시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는 사전에 이제 그 도시에 대하여 그리고 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특별히 길찾기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석사 과정을 미국 남부에 있는 댈러스에서 마치고 박사 과정을 LA에 있는 학교에서 하게 되어졌는데 사전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로 가서 다음날 아침 일찍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날 아침 저는 2시간 동안 커피를 마셔야만 했습니다. 시차를 바꿔놓지 않아서 참 오랜 시간을 여유 있게 커피를 마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전 일이긴 한데 언젠가는 대형 몰에 제가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딱하게 쳐다보실 필요는 없어요. 누구나 완벽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과 건망증에 대한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은 누구나 다들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출장이 잦으신 한 집사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좀 컨디션을 위하여 운동을 하신 다음에 호텔로 돌아와서 먼저 식사를 하셨는데 배고파서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그 호텔이 내가 머무는 호텔이 아니라 바로 옆 호텔이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셨대요. 어떤 성도께서는 엉뚱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는 자동차 분실 신고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유명한 첼리스트인 요요마는 뉴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가다가요 자신의 첼로를 택시 그 짐칸에 넣어놓고 꺼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어지고 다행히 몇 시간 만에 어렵게 첼로를 되찾게 되어졌는데 당시 그렇게 잊어버렸던 첼로의 가격이 40억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서양사를 바꾸어 놓았지만 사실 콜럼버스는 항해를 시작하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요. 신대륙에 도착해서도 어디에 와 있는지조차 감을 잡지 못했고 돌아와서도 어디에 있다 왔는지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철새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겨울을 피해 이동하게 되어질 때 따뜻한 남쪽 나라가 아니라 시베리아나 북극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인간의 감각과 인지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완벽한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는 망각이라고 하는 과정이 유한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믿어요. 모든 우리의 기억이 영상과 같이 기록되어 남게 되어진다면 그것 생각만 해도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옛 기억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는 것도 그러므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적당한 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안에 유연한 사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기에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와 싸우고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습관에 따라 전화를 하면서 또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분명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 대한 넉넉함도 나의 지난 아픔에 대한 기억 까닭에 그를 기꺼이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나를 괴롭히는 고통의 기억은 가능하면 잊어야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기억과 망각 사이에 그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다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길눈이 워낙 밝아서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에피소드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저와 같이 말하는 것이 억울하다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력에 관한 한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평균 이상의 능력을 자랑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청년 중에도 유난히 기억이 밝아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잘 기억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눈이 아무리 밝은 사람도, 또 기억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누구나 인생의 교차로 가운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방향 감각 하나만큼은 타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계속해서 다녀야 할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까? 이 사람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나중에 사야 하는 것일까? 당장 오늘 점심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음이에요. 갑자기 나라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권력이 이동되어져야 하는 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왕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전우를 차근히 살피게 되어지는데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특별함, 다윗의 비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여쭈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아주 흥미로운 도구를 당시에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제사장들의 동네였던 노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심하게 나무랜 후에 이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편집증이 심해진 후로는 노베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어지죠. 당시 유일하게 화를 면하게 되어진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는데, 그때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챙겨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장 사울이 대규모의 군사를 일으켜 다윗을 잡으려 할 그때에도 다윗은 다른 것 하지 않아요. 에봇을 집어들고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에봇이 무엇이기에 다윗은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질 때마다 이 에봇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까요?
에봇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고 있을 그때입니다. 에봇은 모세가 대제사장을 위하여 만든 옷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든 옷이었는데 당시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 에봇을 처음 입게 되어집니다. 에봇은 대단히 화려한 일종의 예배의 예복이에요. 오늘 하나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어떠한 복장으로 예배하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의도적으로 불편을 감수하셔야 돼요. 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형식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잠옷 입고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양말 벗고 예배하시면 안 돼요. 미리 준비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셔야 합니다. 불편을 감수하셔야 돼요. 이 에봇은 하얀색 아미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술을 놓았고요. 12가지 보석을 물린 흉패가 가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뽑기에 쓰는 장식도 있었는데 당시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어떠한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한된 시대에 사용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기에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하여 방법에 대해서 굳이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부터 대제사장의 에봇은 그렇게 소중히 간직되어 왔고요. 다윗은 도무지 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답을 찾지 못할 그때마다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쫓아올까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를 정말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적을 추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추격 끝에 그들을 잡게 되어질까요? 그렇고 말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제사장의 예복이었던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진 의의 옷을 입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으로 거룩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 여러분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여쭤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의 질문에 답한다라는 상징으로 에봇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답해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까닭은 다윗에게 일어난, 다윗에게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에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여전히 오늘 유효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다시요.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약속 조금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너무 많아서 다 살펴볼 수 없어요. 조금만요. 시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나눈 약속의 말씀들에 딱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해 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항상 한결같이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그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요.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 한 분께서 새벽 예배를 위하여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시려는데, 커피 한 잔 내려서 나가려는데 지난밤 부엌에 이제 딸 아이가 만들어 놓은 쿠키가 있더래요. 오븐용 트레이에 갓 구운 신선한 쿠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와 함께 몇 개 좀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챙겨 나오려는데 그 앞에 메모지가 붙어 있더래요. Please do not touch. 제발 건들지 말아 주세요. 그래도 뭐 아빠인 내가 몇 개 가져가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얼른 몇 개 챙겨서 나와 차를 타고 가면서 먹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맛이 없고 질겨서 별로더래요. 뭐 그렇게 지나가고 갑자기 아침에 딸아이에게 문자가 온 것입니다. 아빠가 가져간 것 강아지 비스켓이야. 그제서야 왜 그 쿠키의 맛이 그렇게 맹탕이었고 질겼는지 이해가 가더래요. 강아지 과자를 먹어서인지 그날따라 전봇대만 보면 다리를 들고 싶으셨다랍니다. 사실 만든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인생에 특별한 자문과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질문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든 이에게 물어보고 먹는 것이 순리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에봇이 없는데,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이제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고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믿음임을 믿으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안내하여 분명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맥박이 뛰고 그 말씀은 오늘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명사와 동사와 수식어들과 문장을 사용하여, 문맥을 사용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외과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손에 수술칼을 들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들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깊고 깊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상실감으로 사무치게 되어지는 그 밤 우리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져서 어느새 우리를 편안히 잠들게 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근심이 평안을 좀먹게 되어질 때 주일날 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근심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것이죠. 게으름이 호시탐탐 내 삶에 끼어들 틈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지난달에 묵상했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문득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이 말씀이 과연 그냥 무시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담겨질 때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담겨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활짝 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게임 어플이, 유튜브가 성경 읽기 어플보다 훨씬 더 자주 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하셨더라면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자녀를 만드시는 방법 중에는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말씀 사역자가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의 가족 되어진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도움을 청하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아파하고 오늘도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또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비슷한 문제를 두고 방황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경험한 이들의 믿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비추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역사한 기억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가족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비추어진 말씀의 능력을 확인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십니까? 믿음 안에 잘 사는 화목한 부부를 찾아가세요. 사업을 경영하다가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지셨어요? 믿음의 선배 기업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표를 던지기 전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의견을 고루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봇을 입거나 우림과 둠밈을 만지작거리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 날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고 믿음의 가족들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영이신 진리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을 일깨워 주실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불러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지시냐고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고요. 수많은 가능성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망설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선택이 분명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분명해집니까? 그러니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까지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가 결정하게 되어졌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내가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이 움직이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비슷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유다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편지를 쓸 계획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유다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뜻이 간절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깊게 한번 곱씹어 보시죠.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경위를 설명하는데 나의 의지나 나의 감정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는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대신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의 방향을 바꾸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때 왜 나의 어떤 의지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당신의 자녀들을 몰아세우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제 이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시는데 그분은 참으로 크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을 기꺼이 따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대신 단 하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나의 느낌이, 나의 오늘의 느낌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순간적인 느낌은 나의 감정이거나 욕심일 때가 많아요. 느낌을 근거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께서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으셨는가 보다 했는데 듣고 보니까 불법을 행하신 것이고 거짓말로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였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결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한 가르침이 무시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허용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스스로 내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핑계대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상처 주라고 자녀들을 결코 부추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성경과 허락하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조언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내시는 분, 오늘도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소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에봇이나 우림이나 둠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을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이미 저마다 에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 마음,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에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문제 다 싸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실 거예요. 제 아무리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빨리 결정하라고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성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질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더 깊고 새로운 통찰을 우리는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당장 집 문제, 이사 문제 이제 기도 부탁하신 분도 있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이나 사업 문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기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폼으로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어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나의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세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을 가지고 여러분 격려받고 힘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인들이 찾아와 수많은 문제를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들은 그 모든 문제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 있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말씀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단단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정처 없이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지친 걸음걸음마다 친히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그 말씀으로 격려받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우리가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화하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서로를 위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어주셔야 합니다. 잠시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 잘 지켜야 하는데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저희도 너무나 쉽게 자주 실패합니다. 당장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진정 저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시어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보이시는 믿음의 원리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손과 발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낸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지켜내므로 오늘도 내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하루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아름답게 하시는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 믿고 이 시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고백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드린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말고 다른 것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더 나누기에, 더 섬기기에, 더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들의 삶이 너른 나무와 같이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물된 동산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오. 그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기꺼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기쁨 주님께 돌려드리며 오늘도 나의 갈 길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 위에 모든 고난의 자리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땅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